아멘. 날씨가 이제는 좀 쌀쌀해졌죠. 에어컨을 좀 틀어놓으면 좀 춥다 그럴 정도의 날씨입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이렇게 추워졌는데 이제는 추울 거 또 걱정해야 됩니다. 빨리 내복들 꺼내 놓으시고 이제 슬슬 우리 겨울 준비를 하셔야죠. 모니터가 잘 나옵니까? 네. 건물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건물 지을 것에 대한 설계 도면이 정확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처음부터 잘못되면 건물을 지어도요, 잘못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는 정확합니다. 하지만 시공하는 사람이 설계 도면을 보고 시공할 때 막 임의로 이게 좋겠다 그러면서 변경해서 시공하거나 그 설계 도면 안에 있는 것을 누락하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자도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냥 조금만 고쳐 쓸 수 있는 하자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집을 지으면 완벽합니까? 흠결이 좀 있잖아요.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지 않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어지면 중공이 흔히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다시 짓게 합니다. 왜? 도면과 다르니까. 엉뚱한 걸 지어 놓았으니까. 엊그저께 서울에 있는 상도동 꼭대기에 한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졌죠. 다 무너졌습니다. 그 밑에 보면 빌라를 짓기 위해서 터파기 공사를 지난 여름에 한참 했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아마도 땅이 많이 물러졌던 것 같아요. 그 터파는 현장 위로 유치원 건물이 거의 이제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책임 소재를 가리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냐? 결국은 관계 당국에서 이 공사장, 터파기 공사를 하는 공사장에 설계 도면을 갖다 놓고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설계부터가 잘못이냐? 아니면 시공의 잘못이 있느냐? 그래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터가 진리고요. 진리의 기둥으로 서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되는 터 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신앙의 건물을 지으며 우리는 자라갑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첫 자리에 놓고 이제 신앙 건축을 출발하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은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래도 내 인생의 믿음의 집을 그래도 꽤 건축하신 분들입니다. 자, 우리도 평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삶을 건축해야 되는데 주님은 이미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고 신앙의 삶은 이렇게 만들어가라. 자, 건물을 지을 때 주어진 설계도를 처음 딱 접하고 나서 한번 힐끗 쳐다보고 그 다음에 설계도를 덮어놓고 짓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직 제 건물을 지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설계도를 옆에 딱 갖다 놓고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돌도 몇 개 딱 얹어놓고 그리고 나서 한번 보고 가서 짓고 또 와서 또 보고 또 짓고, 여러분, 끊임없이 설계도대로 지어져 가는지를 확인하며 세웁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다 보면요, 아는 사람이 찾아와요. 옆집의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이 사람아, 건물은 그렇게 짓는 게 아니야. 내가 건물을 여러 개 지어봐서 알아. 설계도 그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와가지고 요거 요렇게 하라고, 저거 저렇게 하라고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은 이런 재료 안 쓴다고 최신의 재료가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막 재료를 바꾸게 합니다. 유행하는 공법도 있고 자재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써보라고 권해주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지만 외장 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지으라고 했던 그 건물 원본대로 우리는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우리의 신앙 건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입각한 신앙.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된 설계도를 지금 실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는요,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실행하고 계셔요. 대표적인 심판과 구원의 사건인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 첫 번째 대홍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주시는데 하나님은요, 구원의 방법과 모든 것을 노아에게 꼼꼼하게 알려주십니다. 너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의 규격은 이렇게 해라. 창은 여기에다 내라. 이게 노아가 임의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의 재료, 규격, 모든 것을요 꼼꼼하게 주셨어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구원 받게끔 만들어주신 방주를 자기가 실수로 측정하거나 자기의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격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했을 때 그와 그 가족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된 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신약에 넘어오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길과 진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미 신약의 구원도요, 노아의 방주처럼 다 완벽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구원의 교리, 이 교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구원의 교리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는다. 이미 로마서 1장 16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복음이라고 통칭합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불변의 구원의 설계도가 된다. 유대인도 구원받고 헬라인, 즉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으로 다 구원받게 된다.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도, 우리 이후에 올 세대들도 다 이 구원의 설계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설계도를 오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존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벽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성경이 나를 증언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무엇이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성경이.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설계도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성된 구원의 길을 전도와 선교라는 도구를 통해서 오늘도 땅끝까지 전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성경이 기록이 되되 완성되지 않았던 초대교회는요, 아직 성경이 우리처럼 완벽하게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시대의 마음, 하나님은 계시적인 은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우리는 성경이 완성됐죠. 그래서 성경만 봐도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아직까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무슨 시대입니까?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임했던 시대예요. 그 계시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사도들과 제자들과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셨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즉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또 초대교회 시대에게 계시적인 은사를 통하여 때로는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또 천사로, 자연 환경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시대였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 주셨던 이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도록 했던 은사들이 거기에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예언, 지식, 방언과 같은 은사들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초대교회가 지나고 교회 역사가 흘러가면서 성경이 정경으로 완전히 완성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구원의 계시에 하나님의 설계도에 더 집어넣거나 첨가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역사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계시의 은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경 66권이 이제 기록됐습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사들이 종결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말해요. 비교해 놓고 있어요. 옛적에는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대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요, 다양한 계시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오늘날 정통교회와 또 정통신학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은사중지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은사중지론인데요, 혹 제목만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사중지론이 뭔지를 들어보십시오. 은사중지론이 뭐냐? 특별 계시를 주어지는데 사용했던 성령의 특별한 방법, 계시적인 은사들은 이제 중지되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과 방법과 예언과 지식과 방언 여러 가지 것으로 초대교회 당시까지 주셨던 계시적인 은사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중지되었다.
여러분, 성령의 모든 은사가 중지됐다는 게 아니라 계시적인 은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자, 자기 백성, 즉 초대교회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가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은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케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이 완성되고 종결한 다음에는 더 이상 특별 계시를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줄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누구 한두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흔히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신학, 개신교 안에 있는 교회들은요,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은사는 중지됐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가 모조리 중지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특별한 기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 교회가 설립되던 초대교회 시대는요, 앞으로 이 역사에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처음 임하셨던 그 시대도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계시되어진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알고 믿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반복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때 주셨던 그런 계시적 은사들은 이제는 멈추셨다. 이게 은사 중지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특별한 목적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 때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식으로 가르쳤던 사도, 선지자, 예언자 지금 있습니까? 사도 있어요?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창설 멤버라고 말해요. 아니, 성경이 아니고 우리 교리는 창설 멤버. 처음 초대교회를 창설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사도, 선지자, 예언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창설 멤버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이제 없어요. 사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교회를 설립하고 지금 복음의 진리를 초대교회 안에 털을 닦아놓는 역할이 사도들의 역할입니다. 그들이 털을 다 닦아놨어요. 선지자는요, 초대교회 시대 때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선지자는 이제 없습니다. 어떤 예언자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계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계시를 말하는 그 어떤 은사나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신학의 한 흐름을 보면 아니다. 그런 활동과 사람과 예언들 계시가 지금도 주어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서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거기에 휩쓸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설계도가 완성되었는데 초대교회 때 이런 계시적인 은사를 다루었던 복음 전하는 자, 예언자, 선지자, 사도들이 왜 오늘날 사라지고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부분적으로 임했던 때는 그들이 필요했어요. 그들의 역할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었고 이제 진리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물론 우리의 입을 통하여 전도되어지긴 하지만 그건 계시가 아니잖아요. 특별 계시를 드러내는 그런 은사가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계시적인 은사의 종결이 뭐다? 은사 중지론이다. 여러분,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계시적인 은사와 섬김의 은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계시적인 은사예요. 그건 이제 없어도 돼요.
대신 교회를 섬기며 세워나가는 은사는 성령 안에서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수많은 섬김의 은사들이 지금도 활용됩니다. 오늘날 중단된 은사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개인주의, 이기주의처럼 썼어요.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 그래서 은사의 무분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은사는 중요한 원리를 통해서 써야 되는데 그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패하는 것이 있다 라고 말했어요. 예언이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그랬습니다. 예언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계시적 은사입니다.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지식도 뭐냐? 지식도 계시적인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어떨까요? 여러분 방언은 기도의 은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언, 지식과 함께 방언이 패하여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방언도 패한다. 왜 바울은 이 예언과 지식 두 가지 계시적인 은사 속에 방언을 집어넣었느냐면 이 방언이 계시적인 은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지만 은사, 특별히 계시적인 은사는 때가 되면 패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은사를 계시적 은사로서 집어넣었습니다. 자, 은사가 패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사가 필요한 시기에는 이게 활동적으로 쓰임받지만 성경이 완성되고 이제는 그 은사가 필요 없을 때는 이게 차례차례 패하고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즉 사랑은 있지만 이것들조차 패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그거죠. 문맥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라고 해요. 한 구절 딱 보면 안 되고 앞뒤 구절 속에 과연 진짜 그렇냐? 제가 앞에서 방언은 계시적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그런가? 문맥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방언이 계시적 은사와 함께 포함되어졌느냐? 왜냐하면 그 뒷구절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지식의 은사와 함께 방언의 은사를 기도의 은사가 아닌 계시적 은사라고 왜 그렇게 부르냐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패하리라. 아멘. 바로 8절에서는 계시적인 은사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예언, 방언, 지식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옳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앞에서 은사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뒤에 9절에서는 이 세 가지 은사를 무엇으로 받냐면 다 예언이라는 것으로 받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즉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무슨 은사다? 예언이라는 그런 내용의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다 계시를 위한 은사인데 이제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이것들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없어도 된다. 그러므로 패하여진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이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했죠. 조상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다?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다. 부분적인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언적 은사, 즉 말씀의 은사들인 이것들은 패하고 없어진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12절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는 12절 말씀을 죽어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다 볼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오늘 12절 말씀은 뭘 뜻하냐면 성경이 완성되면 그때는
지금까지는 예언자, 사도, 선지자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우리는 이제는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온전한 것이 온전하게 알게 된다. 그 온전한 것이란 뭡니까? 계시의 완성, 특별 계시인 성경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온전한 것이 온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온전한 성경이 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성경의 충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계시적인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읽었던 9절과 10절 그 문맥 속에 그 계시적인 다양한 은사가 무엇으로 기결되느냐? 예언이라는 계시적 은사로 다 통합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라는 은사도 어떻게 된다? 패하고 없어진다. 문맥상 여러분 8절의 그 모든 은사가 우리는 대표적인 예언이라는 은사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방언도 지식도 예언도 다 같은 예언, 계시적 은사의 테두리 안에 들어있다. 즉 방언도 지식도 모두 예언의 은사처럼 말씀의 계시의 은사입니다. 이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울은 이걸 가르쳐 주는 이제 온전한 것이 오게 된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자, 14장 1절을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냐하면 예언이 가지고 있는 유익함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계시적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더 우리에게 교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이 뭐냐? 둘 다 똑같은 계시적 은사지만 더 덕이 되는 것은 예언의 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14장의 표현을 보면 이 은사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언도 말하는 것이고 방언도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둘 다 계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간다? 하나의 사건을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간다. 나간다는 것은 내가 너희와 지금 교제하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나갈 때 두 가지로 나갈 수 있다.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예언을 가르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즉 똑같은 계시 은사지만 방언은 외국어로서 못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봐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요, 우리와 같이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니까 이게 더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이거예요. 둘 다 똑같은 계시 은사인데 여러분 그 자리에 외국인이 있었다면 방언으로 계시를 이야기하면 그들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주어졌다. 방언은 뭐예요? 특별히 외국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나라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보다 방언, 여러 말을 더 많이 할 줄 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장 말씀에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계시적인 은사는 온전한 것이 오면 패하여지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지금도 이 계시적 은사의 계속성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하는 것과 같아? 설계를 변경시키는 것과 같다. 설계도가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입니다. 이제 이 구원의 말씀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충족성이죠. 완전성입니다. 그런데 계시적 은사가 지금도 주어진다. 예언 있다. 환상 있다. 방언의 계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한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설계 변경을 그들 임의대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은사 중지론은요, 지극히 정당하고 성경적인 신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면 올바른 성경 이해나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 기록되어진 성경에 나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며 살아갈 때 뭐가 더 좋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렇다면 기록된 성경보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음성 듣고 계시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더 스펙타클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믿음 가지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은사 중지론은 결코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중지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교회 때 사용되어졌던 계시적 은사들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단에서 이것을 아예 우리의 공식 신앙의 표준 문서 안에 이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조 신앙고백서 처음 출발하는 1조 1항에 이 고백이 들어있어요. 한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성의 빛과 또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성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하나니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는 못한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일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뒤에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때에 여러 방식과 자기의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기의 뜻을 여러 방식으로 자기의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기의 뜻을 선언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며 또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시고 위안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에 맡기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까지 보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약부터 초대교회 때까지.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한다? 진리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봅니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만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지금 정지되었다. 아멘. 우리 교단 신학의 신앙 고백서 표준 문서입니다. 표준 문서에 이전에 그렇게 계시하셨던 계시의 은사는 이제 정지되었다. 여러분,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정지되었다. 여러분, 뉴스를 보아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 강남 8학군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아버지가 교무부장이시고 쌍둥이 두 딸이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 딸이 동시에 그 시험에 전교 1등이 되었어요. 1학년 때 딸들의 그 성적은요, 참 모자랐습니다. 전교에서 100등 뒤로 넘어가고 50등 뒤로 넘어가고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두 딸이 어떻게 전교 1등이 될 수 있었느냐? 의혹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게 뉴스로 이제는 경찰 수사까지 진전되게 되었습니다. 의혹입니다. 아직 사실 아니죠? 의혹인데 이렇게 의혹해요.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해서 두 딸에게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냐. 계속 나오는 말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지 한 장이 유출돼도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온 학생과 부모들이 촛불 시위를 하겠다, 난리법석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구원의 계시로 성경을 통하여 완성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계시적 은사로 우리에게 또 다른 계시나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회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또 다른 계시를 우리가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음성 듣기.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요, 구약시대의 계시의 방법이었어요. 입신, 환상, 그리고 또 다른 예언.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은 예언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적 은사의 중지를 모르고 그들은 비성경적인 신학 위에서 체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과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성령의 역사일까? 자, 이런 단체들의 공통적 주장은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예언, 지식, 방언과 같은 계시적 은사가 지금도 계속된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공동체의 특징이 첫 출발이 뭐냐면 방언은 기도의 은사다라고 말하면서 출발합니다. 이미 방언을 우린 계시의 은사로 보고 있는데 그들은 방언을 기도의 은사로 보면서 출발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악한 다른 영들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비성경적인 체험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그들은 말해요. 완성됐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적 체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요즘은 어디까지 나갔어요? 그 계시적 은사를 준다라는 것에서 더 나가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도권을 주셨다라고 말하며 초대교회만 있었던 사도를 지금 여러분 미국에 가면 사도라고 말하는 12사도의 그 연합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연합체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을 펼치며 예언, 방언, 지식, 수많은 환상, 입신, 많은 것들로 오늘 교회에 여러분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찾아가 보잖아요.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압니다. 그 교회 보면 선지자 학교, 예언 학교, 사도 학교, 심지어 예언자 학교, 코스들이 다 있어요. 그 코스들을 다 지나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단체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미 우리 교단에서는, 이미 정통 계신 교단 안에서는 이 계시적 은사가 중지됐다라고 이야기하고 확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험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가 임의로 변경하고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내가 언제 그런 말씀했냐? 내가 언제 그런 계시를 주었느냐? 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종결되었고 기록한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너는 말씀을 너는 듣지 않았느냐?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의 말씀. 아무리 내가 귀로 수많은 것을 듣고 환상을 받아요,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신앙 건축의 기준이 되고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그리고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설계도를 어떻게 하느냐? 유혹하고 미혹해서 끊임없이 자기들이 그거를 변개시키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면 남들보다 더 우월하고 신비적인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그
그런 신앙은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에 흠결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흠결은 하나님께서 그런 하자 정도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그러나 끝끝내 또 다른 계시를 쫓아갈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아니요 또 다른 대상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처음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의 신앙을 설립해 놓고자 애썼던 사도와 그 시대의 수많은 계시적 사역자들이 오늘 우리 진리의 터가 됐어요. 이미 터는 다 다져졌습니다. 그 터 위에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신앙의 집을 지어 나아갑니다. 완성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이 분명한 신학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저의 사명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상한 데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계속 강조할 겁니다. 우리 신앙이 다른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출발하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신앙과 또 하나님이 주신 교리적인 신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 얻으라고 하는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